우리가 나아갈 때에 기꺼이 우리를 맞아주시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49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5편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어제 우리가 함께 읽었던 14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 너무나 귀한 교훈을 전해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고 이런 무신론적 내면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악을 저지르며 하나님 떠난 삶을 살아가는가, 그 모습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실상 유대인들 가운데는 무신론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4편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있다고 믿으면서도 그 행실에 있어서는 전혀 믿는 자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 유실론적 무신론자, 바로 그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고 신앙은 자각인데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깨닫고 우리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15편의 말씀은 어제 말씀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함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면, 오늘 말씀은 그 반대편에 서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분명히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사람들,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의 그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14편의 말씀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 유실론적 무신론자들의 그 악한 모습을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주시며 보여주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그 삶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또 참 귀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죠. 여기 나오는 주의 장막, 주의 장막은 공식적인 예배 장소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성산이라고 나오죠. 거룩한 산. 이 성산은 주의 장막이 자리하고 있는 시온산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5편의 말씀은 일종의 입당송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입당송.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처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그 처소로 올라가는 사람들, 그 예배자들이 성전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아마도 사제가 맞이하기도 하고
또 교훈을 하기도 하고 그랬겠지요. 그래서 그 입구에 있는 사제들에게 이제 입당 자격에 대해서 사제가 묻고 대답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걸 이제 우리가 좀 더 영적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그런 사람의 자격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말씀이 이 15편의 말씀, 이 입당송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절부터는 누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누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누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누가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할 수 있겠는가,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2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10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0가지. 이제 이 10가지를 하나하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에 여러분들도 이 10가지를 잘 지키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가늠해보는 그런 귀한 말씀으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2절 말씀부터 이제 나오는데요. 첫째로 정직하게 행하며 그랬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정직하게 그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해서 정직하게 살아가야 되고, 두 번째는 공의를 실천하며 그랬습니다. 이 공의를 실천한다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 언약을 분명히 이제 이행하는 사람이고, 사람에 대해서는 옳고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의를 실천해야 되고, 세 번째는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여기 나오는 진실은 참된 것을 말하지요. 참된 것, 그 마음으로부터 참된 그런 말을 하고 참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이 앞부분의 말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제 네 번째부터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없는 말을 함부로 만들어내어서 다른 사람을 모함하거나 해코지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참 요새 이 악을 함부로 행하는 사람들 많죠.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자기 중심성이 너무 강해서 나만 옳고 다른 사람 틀렸다고 다른 사람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는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특별히 이 항목은 말을 가지고 험담을 만들어내고 잘못된 소문을 퍼뜨리고 말로 해코지하는 그런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섯 번째는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기 망령된 자는 교만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이 14편에 나오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자행자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뭐 잘한다고 추켜 세우고 뭐 얻을 것이 있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 따라다니고 그런 사람 세워주고 이런 일들도 악한 것이니까, 그래서 참 교만하고 망령된 자는 하나님의 눈으로 또 멸시할 줄도 알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참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참 귀한 모습이다. 네, 이렇게 인정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네,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할 줄 알고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가 존대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씀이죠. 그 다음에 8번째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아와서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과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줄 아는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9번째는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 부분은 구약 성경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고리 대금업 노릇을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여러 번 말씀해 주신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가난한 자를 함부로 대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함부로 착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로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 네, 이 고대 사회 속에서는 이런 일도 흔했지요. 그래서 뇌물을 받고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함부로 해하고 이런 악한 짓을 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이제 10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10가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는 이 10가지 항목을 보면 이 종교적인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죠. 다 우리 생활과 연관된 말씀들이 이제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는가 하면 겉모양만 하나님께 잘 예배한다고 해서 물론 그것에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뭐 잘못됐다 그 누구도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도 대단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잘 드렸으면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생활 신앙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죠. 신앙생활 하지 말고 생활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드린 바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종교생활이죠. 종교생활. 뭐 교회 나와서 예배 잘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이런 것도 대단히 중요한데 근데 여기에서만 그치면 이게 그야말로 종교생활이 되는 거지요. 종교생활만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이 그런 데 머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 잘 드렸으면 예배 드린 자답게 생활 속에서도 진정으로 예배자로 살아가는 모습, 그런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귀한 거죠. 그래서 이 10가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5절 그 하반절에 보시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동치 않는 인생이죠. 참 우리 인생이 뭐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인데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10가지의 모습을 생활 속에서 신실히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인생으로 붙잡아 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종교 생활을 할 것이 아니고 생활 신앙을 가지고 또 이곳에서 예배를 잘 드릴 뿐만 아니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예배자로 잘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지켜주시는데
요동치 않는 인생이 되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이 약속 꼭 부여잡고 이 10가지의 모습으로 잘 살아가시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맞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복을 내려주시고 그래서 요동치 않은 인생을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 중요한 신앙의 모습을 교훈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갖추어야 될 아름다운 10가지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우리 이 10가지 모습을 마음속에 잘 기억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가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이런 자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복, 요동치 않는 인생의 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진정으로 교제하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10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실천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요동치 않는 복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 복이 나의 복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우리 구역 지도자들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내가 속한 구역의 구역 식구들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숨은 봉사자들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타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 또 코로나 시대의 의료진과 방역진들 위에 하나님께서 큰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이어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고 우리 확신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